어떤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 이 할아버지가 이 심령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또 아무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가 이 암에 걸린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데 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니 가족들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가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참 호기심도 생기고 이 아이가 가서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아이야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려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말도 안 하려고 했던 그분이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른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야 너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뭘 했니? 했더니 그 아이가 그 20분 동안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그 할아버지를 만나서 눈물같이 흘린 겁니다. 이 공감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끝이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아픈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가 하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 고치시는 중에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그 앓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그 사건이 마치 양쪽의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유대 지방, 유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딱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바닷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우리를 떠나소서 간청했던 거라사인들과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크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회당 예배의 총책임자입니다. 유대사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존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올리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언제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은혜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낮은 곳에 흐르다가 어느 웅덩이에 고이듯이 주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흐르다가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가져야 할 성품이 있는데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회당장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4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린 딸은 12살 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 12살 그 딸은 외동딸이라고 나옵니다. 이 딸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귀한 딸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병들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주님 꼭 오셔서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십시오. 한 아빠의 마지막 남은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그 한 가닥의 희망을 부여잡는 예절한 한 아비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도 죽게 된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나서는 동안 이렇게 큰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든지 이리저리 미는 가운데 야이로와 함께 나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는 동안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서 그가 고침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는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대면서 고침받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본문은 제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 이 사건, 야이로의 이 딸을 살리는 이 사건 중심으로 이 혈루증 여인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옷가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은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고침받고 난 이후인 거예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행동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옷가에 대는 행동을 보였고요. 두 번째는 그 고침받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믿음의 두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옷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옷만 잡아도 낫는 예수님의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입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나르는 양탄자와 같은 그런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재질로 옷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은 아주 평범한 옷입니다.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군중들, 그리고 후대의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옷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딸에게 손을 얹는 행동 그 자체가 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가에 손을 내었는데 그 옷 자체가 신비한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신비한 마술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인은 몸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은 무엇이 구원을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믿음의 사건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 심령 안에는 늘 평안이 없습니다. 외면 소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어떻게 평안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하늘의 평안, 에이레네, 하늘의 그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그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희망이 없으니 이제 포기하라. 딸이 죽었다는 소리와 함께 야이로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무슨 감정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깊이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믿음을 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야이로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 먼저 곁에 듣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듣다, 이 표현은 이 헬라어의 파라코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듣기를 거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곁에서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는 들어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지금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절망의 소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은 끝났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중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 이중명령을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할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이 상황은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절하며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신앙의 믿음이 얕은 뿌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지체하실 때에 이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인과 말씀하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어도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고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중간이기는 하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는 믿음으로 되는구나, 믿음의 역사구나, 야이로는 이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도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손을 얹어야만 낫는다라고 하는 나름의 조건적인 믿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터치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절망의 소리가 더 커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회당장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완전히 추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한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피리 부는 사람 두 명, 또 통곡꾼, 전문 울음꾼이 있어요. 그 전문 울음꾼 한 명,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자 두 명, 전문 울음꾼 한 명을 꼭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전문 울음꾼이 통곡을 합니다. 슬피 이 피리 연주가 되면서 전문 울음꾼이 통곡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도 함께 그 피리 소리와 울음꾼 사이에 끼어서 함께 온 가족이 슬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진짜구나. 이 절망의 소식이 진짜구나. 정말 딸이 죽었구나.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실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주위의 반응인 거예요.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아니, 지금 죽었는데 잔다고? 우리가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정도도 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얼마 전에 윤찬동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에 충격,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셔서 빗발치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말 살아남으셨어요. 또 몇 해 전에는 이 5층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래요. 일하시다가 5층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타박상 정도로 그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누가 봐도 죽었을 것이다. 아니면 크게 다쳐서 생활을 못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신 겁니다. 평생을 최출란 권사님과 만나서 사랑하고 너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이 집사님은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최출란 권사님과 남은 요년을 이 아름답고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최춘환 권사님이 손수 만들어주시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늘 그 음식에 맛있게 드시고, 작년은 그 시에서 그 이제 일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쫙 하시고 6시 반이면 이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올라오실 때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차를 타고 오면요, 다 올라가시는 데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앞에서 손을 잡으시고 최출란 권사님 앞에 서서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손을 의지해서 최출란 권사님 올라오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했을까요? 참 남은 평생 정말 함께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 주변 이렇게 계단이나 올라오는 길을 다 이렇게 마당을 쓰시고 주변을 정리하시고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다인남성교에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깨끗이 전지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올라오실 보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어제 이제 전지 작업을 했는데
그 톱으로 다 하니까 톱밥이 다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그거 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제 이 쓰러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 뭐 시멘트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 사이에 박히니까 이게 잘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걸 쓸었는데 한참 걸려서 쓸었습니다. 윤찬동 집사님 시험시험 하셨지만 그 전체를 이렇게 다 쓸으신 거를 생각할 때 이거 몇 시간 걸린 거예요? 몇 시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려서 그걸 쓸었다는 거예요. 3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서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이렇게 쓰시고 계시면 제가 이제 올라와서 아우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얼마나 저 쓰기도 힘드신데 이렇게 고생하시냐고 아침 일찍부터 그러시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오셔가지고 수고하시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그냥 귀에서 그냥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 윤찬동 집사님을 보시며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그때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함께 그곳에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윤찬동 집사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의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함께한 세 제자를 따로 두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 될 만한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고향에 가셔서 그 능력을 베푸실 때 고향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리서 그 고향을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적인 태도예요. 믿음은 태도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가 좋지 못하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러모로 부족해요.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셨어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유대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언어, 생활 언어가 이제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또한 아람어를 쓰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막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평소 가정에서 쓰이는 일상 용어입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아침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야 일어나라. 애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가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일상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일상 용어로 애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서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그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음조차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야이로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자꾸 그든 작은 고통에서도 크게 염려하고 작은 사건에서도 크게 불안해합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구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